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웠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든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만났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또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11절 이 말씀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끌어서 올려보니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라. 여기 뒤에 보면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뭐 한 100마리만 넘어가면은 그물이 찢어지나 봐요. 한 80마리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다른 이제 동네 고향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왜냐면은 그 목표와 희망과 소망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할 줄 아는 게 뭐 물고기 잡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가 어째 하나도 안 잡히네. 그 날이 새어갈 때. 근데 이거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꽁쳤다고요. 꽁쳤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 물고기가 보여도 안 잡혀. 꽁친 겁니다. 허탈하죠. 하루 왼종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밤새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이제 새벽녘에 이제 장사를 이제 마지막 접으려고 하는 이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거둘 수가 없더라. 근데 이 장면은,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그 데자뷰 현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꽁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첫 만남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동일하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아니, 이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후다닥 작업할 때는 뭐 옷을 벗고 있잖아요. 다 후다닥 이제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해변가로 뛰어가는 겁니다.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한마디를 하시면은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360도, 180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찾아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는 잔소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놈의 자식들 사역이나 해라 했더니 열심히 내 시킨 건 안 하고 물고기나 잡고 있어 하면서 이 배신자 녀석들 이렇게 꾸중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뭘 해주시냐? 밤새 일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는 밤새 일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손수.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밥이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왜 그 제자들이 할 말이 없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밥 먹으러 해서 와서 넙주 가서 앉아서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쭈뼛쭈뼛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갖다 주시는 겁니다. 밥 먹자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고객 중에 한 명을 상담하다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떠한 힘으로 알고 있어요. 힘으로. 중국의 천은 힘이라 도라고 해서 우주의 힘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 설교 녹음해 놓은 거 유튜브에 있는 거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남은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